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신학생이 되었고 전도사가 되었고 목회자가 된 어떤 한 목사님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신학교에서 이루어진 타협은 전도사로서 이어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담임 목사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협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까지, 아내에게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는 저 목사님에게 해당되는 얘기라 그런 착각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 목사님의 남은 생애가 어떻게 이어져 가게 될까요? 아내의 조언을 받아들인 후부터 나는 참담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타협하게 되었고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내 설교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흔들리게 되었고 양심을 짓누르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진리에 대한 사랑이 사라져갔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처럼 나도 성공적인 목회는 교인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데서 시작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도 다른 목사들처럼 정치와 행정과 심리학으로 무장된 설교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목사를 가장 혐오했는데, 참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나는 어렸을 때 그런 목사를 가장 혐오했는데 내가 그런 목사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열정을 갖고 복음 사역에 뛰어들고 있지만 두 음성을 들으면서 깊은 고민에 빠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말씀에 대한 충성과 양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진리를 타협하고 말씀의 표준을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양들을 모아야 한다는 육체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목회자는 이 두 음성 앞에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그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나는 성공했다는 말을 들으면서 은퇴를 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얼마 남지 않는 나의 인생에 죽음의 그림자가 덮이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양심의 가책과 고뇌로 인하여 내 영혼에는 쉼이 없습니다. 젊은 시절의 나의 목회를 통하여 넓은 길로 간 양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은 절망과 죄책감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선택을 했는가를 생각할 때마다 괴롭습니다. 당신의 목회는 성공적입니다 라는 말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포기했던 나의 결정에 대한 후회 때문에 내 얼굴에는 깊은 근심의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셨지만 나는 사탄의 덫에 걸려서 그가 이끄는 대로 양을 인도했습니다. 요즘도 하루에 몇 번씩 내가 다시 목사의 길을 걸을 수만 있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한 번뿐인 기회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만일 나에게 다시 목회를 할 수 있는 젊음이 주어진다면 나도 바울처럼 설교할 텐데, 나도 사도 요한처럼 목회했을 텐데 라는 후회가 내 영혼을 채우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교인들의 마음에 전율을 일으키는 진리를 전하며 뼛속 깊이 회개케 하는 설교를 하고 싶고,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시키는 기별을 전하고 싶은 소원이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지만은 시간이 이미 늦었습니다. 성결과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싶었지만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후배 목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후배 목사들이시여, 마지막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목사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온 생애를 하나님께 굴복하는 헌신이 있어야 주께서 인도하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설교단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목회자들이시여,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거룩한 부르심에 정확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그런 응답을 하는 목회자는 나처럼
회한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목사님의 간증은 여기서 끝마쳐지게 됩니다. 저 역시 30년간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저에게도 멋진 차를 사고 싶은 유혹이 왔습니다. 아름다운 집, 맛있는 음식,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나를 높이고 싶고 자아를 만족시키고 싶은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시골에 살면서 가난에 벗어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적도 몇 번 있습니다. 한 가지 유혹이 지나가면 또 다른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은 제가 쓰는 글과 제 설교에서 하늘의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제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바치지 않으면 글과 설교가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도 여러 번 넘어졌지만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그런 길을 걷고 있을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분명합니까? 그런데 완전한 자유를 얻고 싶은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굴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도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왜요? 바울은 완전한 자유로 나가기 원했던 것이에요.